다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이죠. 그리고 또 오늘은 12월 25일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교인들이 성탄절 혹은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기념하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갖가지 복잡한 마음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인들에게는 대목이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친구도 만나고 또 사랑하는 또 연인을 만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이 그리고 이번 연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성경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생일,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축하하고 기념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는 그 기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거의 300여 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기원후 4세기에 유력한 설교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설교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기원후 386년에 공식적으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확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알려주는 구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반드시 기념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또 제시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이렇게 추운 겨울이기보다는 봄철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중에, 야밤에 양떼와 함께 들판에 나갈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봄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구도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했는지, 언제 태어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그 날짜를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거나 축하하는 행사를 열 것을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버이날을 기념한다든지 스승의 날을 기념한다든지 혹은 발렌타인데이, 심지어 빼빼로데이 이런 날을 만들어서 같이 기념하고 축하하고 선물도 나누고 하는 그것이 성경에 명령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 간에 어떤 날을 정해서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함께 축하하는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어떤 죄를 짓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린 자유롭게 어떤 날을 기념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교회가 어떤 날을 공식적으로 정해서 그것을 기념한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의 거기에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해야 되는 거죠.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었는지, 이방 종교의 축제일이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탄절이다 혹은 크리스마스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교회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근거가 없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생일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공표를 하고 전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선다는 것이죠. 진리와 정의가 아닌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용납하실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혹시 거짓을 이용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나님은 목적이 좋으면 방법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허름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 그렇게 화려한 탄생은 아니었습니다. 요란한 생일 축하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왕족으로, 왕자로 혹은 귀족으로 탄생하셨겠죠. 우리 모두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님은 왕족이나 귀족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가장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읽어보면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 본체가 되시는 분이었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니까 1장 1절에서 5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면서 빛이셨던 그 존재, 함께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그 로고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잘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성경이 굳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명시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는 것,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그 사람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 말씀하고 있죠. 또한 혈과 육에 속한 우리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죽음의 권세를 잡은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6절에는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예수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아니 우리보다도 더 많은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그냥 우연히 어쩔 수 없이 태어났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한번 멋지게 폼나게 살기 위해서 나는 태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고요? 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과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태어난 상황과 여건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예루살렘의 그 허름한 마국간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 보아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을 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습의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의 결과,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러므로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승리와 영광의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명예를 높이려고 하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명성도 영광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영광의 그 순간과 명성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쭉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헌신했던 바울 사도조차 내가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의 성과나 그 모든 과오를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삶의 그 모범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된 자리로 높임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2년을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마지막 시간의 길목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제주중앙그리스도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다시 한번 겸손과 순종의 마음과 태도로 재무장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름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